오늘은 신앙을 게으르고 지겹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신앙을 게으르고 지겹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최근에 그 영화 배우 차승원 씨가 있는데 그 아들이 차노아라 그러더라고요. 22년 전에 이혼한 어떤 여자분하고 결혼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들인데 친부가 나타나가지고 뭐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라 그랬냐, 명예훼손이다, 뭐 그래서 시끌시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차노아를 지키겠다. 몇 가지 느꼈어요. 참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이름을 차노아라고 지은 거 보니까 믿는 사람 같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노아라고 뭐 날 놓아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할 거라고 노아. 예, 성경이 노아할 것 같으니까 적어도 아내는 그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인 것 같다. 예, 분위기상.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떠오른 게 뭐냐면 차승원 씨가 나왔던 그 최고의 사랑 이런 드라마도 있었지만 저는 생각나는 게 그 전에 선생 김봉두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선생 김봉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돈 봉투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 봉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돈 쇠금자를 사가지고 김씨를 넣는 거죠. 예, 김씨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쇠금자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라는 뜻이죠. 그걸 김씨니까 봉두는 봉투겠죠. 예, 돈 봉투예요. 돈 봉투. 돈 봉투를 갖다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김봉두, 선생 김봉두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웬만해선 감동 잘 못 받는데 나 그 영화 보면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현실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복음 앞에서의 인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학교에서 돈봉투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 김봉두예요. 잡혀가지고 들켜가지고 뭐 요즘 같으면 파면됐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오지로 이렇게 발령을 줬는가 봐요. 강원도 오지의 어떤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동네인데 농촌 동네인데 거기서도 돈봉투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시골 학생들이 순진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그 학생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히려 선생님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한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더라. 참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없이 그 라면 먹는 아이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학생 중에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저도 라면을 좋아해서 그 모습이 내 모습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 라면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몸엔 나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먹을 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는 거예요.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것 이게 해주고 싶다고요. 선생님이 돈 봉투를 좋아한다는 걸 이 순진한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는 그 정신병을 앓고 있고 아버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우한 아이입니까? 거기다가 농촌에 사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너무 돈 봉투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얘가 학교를 결석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캔 겁니다. 약초를 캔 거예요. 선생님이 궁금한 거죠. 왜 학교 안 오나? 약초를 캤어요. 며칠 있다가 애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칠어진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요 하고 돈 봉투를 내밉니다. 선생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때의 선생 김봉두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학교 결석하고 산에 가서 약초 캐라 그랬어. 내가 언제 돈 봉투 달라 그랬어. 그랬는데 그죠? 거기서는 안 했다 그래요. 내가 언제 돈 봉투를 달라 그랬어. 이 나쁜 놈 하면서 종아리 걷어그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울어요. 선생님도 울고 아이도 울고. 거기서 사실은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고 있지만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죠. 누굴 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내 꼴이 뭐냐. 그래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되게 뭘 이렇게 깨우침이 있는 말씀을 딱 듣고 내가 결단을 딱 하고 이게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거든요. 그 자극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생 김봉두, 이 차승원 그 연기 참 잘한 것 같아요. 변화되는 모습들. 그게 복음이죠.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순수한 자극들을 주시거든요. 그 자극 앞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잖아요. 내가 맞을 놈이다. 그죠? 그리고 변화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린 다 깨끗하다 그러고 외면하고 가면 쓰고 살아가니까 바리새이주의 같이 되는 거죠. 깨끗하다 그러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폭로되겠죠. 그러나 선생 김봉두는 다르잖아요. 그 하나의 순수한 행동 속에서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깨어짐이 있는 거. 저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런 복음적인 모습으로 돌아 나오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특기가 용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근데 잘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용서하는 거,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죽어라 싸우다가도요, 그냥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되고 나면 또 하나가 되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저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니까 또 사이가 좋아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며칠째 술을 마셨더니 또 좋아졌대. 그래서 저는 같은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중직자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기대감이에요. 그 사실 틀린 거거든요. 인간은 죄인인데 가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다. 아니거나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숨겨야 되는 거고. 그 잣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 김봉두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다 인간은 다 이런 모습이라고, 다 죄인이라고, 허물 많다고. 근데 그 안에서 반응할 때 회복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뭐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신자가 저럴 수 있느냐? 그래요. 원래 인간이. 그 지금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들 안 그러나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 그러면 우리가 기가 팍 죽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 기죽이는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6장 9절. 이번에도 그 신학대학원 시험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맨날 나와요. 이거 누구냐고. 창세기 6장 9절 시험 문제 기출 문제 1위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가로치고 누구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가로치고 이게 제일 많이 속는 게 누군지 알아요? 에녹이라고 쓰는 사람 제일 많아. 그죠? 에녹. 그러다가 진짜 인간이 녹초가 되는 거죠. 에녹.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속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무조건 에녹 생각하거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뭐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가서. 근데 사실 이게 노아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거냐, 이 사람은 완벽한 퍼펙트 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선생 김봉두 같은 사람이었다. 그게 더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 속을 살아갑니다. 문화라는 건 공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화의 영향을 다 받죠. 조선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에 사는 사람이면 한국의 영향을 받는 거고, 유럽에 사는 사람은 유럽의 영향을 받는 거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되게 재미있는 걸 하나 봤는데, 하여튼 서구 쪽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저도 이제 뭐 친척들이 미국에도 많이 살고 하니까 특징이 뭐냐 하면은 태도가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태도가 거기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더라고요. 왜 자꾸 꼬고 하는지 허리가 휘는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상하다고 여기는데 제 조카들도 보면 다 꼬고 앉고 그다음에 심지어 식탁 위에 다리를 얹어놨어. 그래서 야 다리 내려라. 너 그러다가 다리 부러진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해서 누워서 목사님 왔어? 나한테 그러더라. 누워서 너 그러다 영원히 누울 일이 생긴다. 일어나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문화가 다른 거예요. 공기가 다르듯이. 그렇죠. 공기가 다르듯이. 그래서 그거를 옳고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노아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당시에 포도주 먹고 취해서 옷 벗고 추태를 부렸다. 뭐 그의 아들 가운데 함은 그것을 조롱했다. 그래서 노아가 저주했다. 이런 스토리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도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뭐 우리 진공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뭐냐?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피폐하고 오염된 사회 속에서 오염도 되죠. 거기서 바른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뭐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전혀 외부적인 자극에 반응 없이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요즘에 SNS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는 뭐 사사기 시대라 그랬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다 각자 주장 막 나오고 이럴 때 영적 사무엘이 나와야 돼요. 마귀가 쓰는 공격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약화시키고 자기 소견, 오피니언을 강화시킨다고. 그래서 사사기 혼란이 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 사사기 혼란을 해결했던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만 왕성해야 된다. 나머지는 입담으로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사무엘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외쳐야 되고 심지어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 말씀이 크게 울려 퍼져야 되고 자기 소리는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시스템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그래서 성가대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제사장제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걸 선포돼야 돼.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아들이 지었고 그 시스템을 다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후에도 다윗이 기준이에요. 왕들이 어떤 정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갖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느냐 하는 다윗의 기준을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라고요. 답은 얻었잖아요. 이 시대의 혼란, 이 영적인 혼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나와야 되고 다윗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의 문제였어요. 그때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듯이 이 시대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을 깨버리고 말씀이 강화돼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죠. 소견으로 나가면 교회는 무너져요. 오피니언으로 나가면 무너진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할 줄 아는 거. 그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왕성하게. 그래서 누가 말한다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말씀의 근거가 있을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제를 푼 거예요. 노아는 노아 시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풀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도 보지 못한 일, 물로 심판한다는 거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 비가 온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비가 내린 적이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120년 이후에 먼 훗날의 일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방주 짓고 있잖아요.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우린 그러죠. 뭐 홍수가 날 걸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 진짜 믿음은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반드시 있게 돼 있죠. 도끼 들고 찍는 행동,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시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게 메시지죠.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니네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럼 그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곧 홍수가 날 거야. 120년 이후에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노아를 유다서 같은 데는 선지자라 그래. 선지자.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갈등이 있었겠지만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뭐 평탄할 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구 하나 얘기해 줄까요? LA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졌습니다. 내셔널 리그 디시전 시리즈인데 1승 3패로 졌어요. 근데 1차전에서 지고 4차전에서 진 사람이 클레이튼 커셔거든요. 커셔인데 나는 커셔 참 좋은 친구라 생각합니다. 나이도 25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 나이는 27이죠. 믿음 좋고
또 거기다가 뭐 중학교 때인가 사귄 여자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나 이런 의리 있는 애 처음 봤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벌써 한 10번은 바뀌었을 건데 애들 보니까 뭐 100일 사귀었다고 막 기뻐하잖아요. 우리 100일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런 찬박한 인생 가운데 그죠? 이 클레이튼 커쇼는 중학교 때 사귀던 애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여자애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봐요.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고 그죠?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게 삶의 본이 되는 참 이게 흐뭇하게 만드는 청년입니다. 근데 2패를 당했어요. 사이영상 후보고 MVP의 사나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아마 클레이튼 커쇼 제가 볼 때 그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고 어떻게 승화시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현진을 계속 볼 수 없어 아쉬움도 있지만 저는 클레이튼 커쇼에 대한 관심이 사실 더 컸어요. 그런데 그 야구 선수 가운데 이런 자극이 있잖아요. 이렇게 탁월한 선수인데 2패를 당한다거나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자극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 볼티모어 가면요, 미국 동부에 가면 볼티모어에 가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뭐 이상구 박사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그 무슨 뭐 채식하자고 뭐 해도 그 양반이 뭐 안식 교인이었다며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하여튼 근데 채식한다 그래서 고기 안 먹는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맨날 나오던 병원이 하나 있죠. 그 존스 홉킨스라고 굉장히 좋은 병원입니다. 존스 홉킨스. 저도 그 볼티모어에 그 가다가 봤는데 거기 아동병원이 있죠. 우리나라도 서울대 그 아동병원 있잖아요. 어린이병원, 어린이 암센터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아동병원 앞에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In memory of Brooks Robinson. 브룩스 라빈슨을 기념하여 이렇게 뭐 비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 브룩스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야구 선수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최상의 삼루수, 유리배 같은 아주 삼루수 잘하는 사람인데 명예 전당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야구 선수니까 이제 많은 어린이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엽서도 오고 편지도 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중에 암으로 투병하던 아이들이 이 브룩스 로빈슨에게 이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저씨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희망이 됩니다. 이번에도 꼭 이겨주세요. 뭐 이런 편지, 그 답장도 보내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어린이 암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구할 때마다 그죠? 항상 걔네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 쓰는 거예요. 네 기대들은 오늘 꼭 안타를 칠게. 또 그런다고 또 안타를 또 치는 날도 있고 편지 보내서 너 때문에 안타 쳤다. 희망을 갖고 애들이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점점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그냥 병원 짓는 데 다 기부해 버린 거예요. 이 병원도 이 브룩스 라빈스가 그 기부해서 세워진 병원이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 저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브룩스 라빈스가 처음부터 자기가 그냥 그 의욕을 가지고 나는 뭐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야구 열심히 하다가 어떤 팬 편지 받고 한번 답장하다가 주고받다가 자극이 돼가지고 그에 대해 반응을 한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뭐 대단한 신앙 아니었어요. 완벽하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자극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반응하는 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사님은 이번에 얼떨결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레이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건강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시고 시간 되고 자극 주시면 또 뭐 이제 물질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 선교하겠다. 이번 보니까 인도 선교도 등록하고 네팔 선교도 등록하고 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다 그래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작은 자극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듣고 새벽에 사람이 돼야지 그 결심하고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평생 우리 지금 그 병 때문에 지금 누워 계신 어떤 집사님 계시죠. 그분은 몇 년 전에 제가 그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이전 교회 있을 때 특별 새벽기도 할 때 그랬대요. 여기서 평생 새벽기도 할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왔대요.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 보여서 부부가 나왔대요. 나왔더니 그때 기도를 했답니다. 평생 새벽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나에 인생을 건 거예요. 나는 딴 건 모르지만 평생 새벽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켰대요. 제가 볼 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극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 반면에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게 있죠. 너는 떠들어라. 내가 은혜 받나 봐라. 그다음 조금 은혜 받으려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각성을 하는 거죠. 조심해, 조심해. 이러다 넘어가면 어떡하냐, 그죠? 절대로 설득당하면 안 돼. 뜨거워지려 그러면 막 딴 거 하고 뭐 스마트폰 켜가지고 뭐 딴 거 보고, 그죠? 어휴, 큰일 날 뻔했어. 은혜 받을 뻔했어, 그죠? 디모데전서 4장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죠. 선생 김봉도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한 자극 앞에 반응하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죠. 노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자극에 대해서 반응했어요. 브룩스 로빈슨, 이 사람도 딴 거 아니에요. 야구 선수였는데 준 자극에 대해서 반응했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반응 계속하지 않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게으름이라 그래요. 게으름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게으름 그냥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다 그런 거야. 뭐 젊었을 때 다 뜨거운 거야. 꼭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쓸데없는 소리 떠든 사람 있죠. 처음 믿은 사람이 막 뜨겁게 예수 믿으려 그러면 야, 다 초신자 때는 다 그런 거야. 그 입 다물라 그냥 재봉질을 하고 싶어요. 거기 입에다. 자기가 식은 가슴이라 그러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죠. 하여튼 그 입이 문제. 입이 뭐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너나 그런 거지. 딴 사람이 그래요? 너나 그런 거지. 그 같은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발 입이나 좀 다물고 있어. 입이나 충성 다하려고 그러면 나도 한때는 다 그랬어. 한때는 다 그래서 입이나 다물고 있으라고. 지금은 마귀 노릇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고 게으름이 원인이라. 게으름. 잠언 19장 15절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요. 태만한 사람, 민첩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마음이 살찌기 시작해요. 그 깊은 잠, 이거는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 만들 때 썼던 그 단어예요. 마비된다는 게 어머니 완전히 마비된 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배어들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잠이에요. 저는 갑자기 잠이 늘었습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잠자기 시작하는 거. 게으름의 시작은 언제나 잠이에요. 잠이 늘어요. 그리고 잠이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첩함이 사라져요. 잠만 하죠. 민첩함이 사라져요.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뭔지 알아요? 새벽에 일찍 깬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깨운다예요. 내 삶을 깨운다예요. 내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을 깰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존 웨슬리 아시죠? 1703년 18세기 초입니다. 1703년에 태어나서 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89세, 한국식으로 하면 90세. 한국 나라 91년, 뭐 91세 이럴 거예요. 죽기 5일 전까지 32km 떨어진 곳을 전도했어요. 32km,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닌 거 아니야? 말 타고. 말도 뭐 이렇게 따가닥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슬 끄는 거 있죠? 마차 같은 거. 그런 거 타고 가서 복음 증거했고요. 60년 동안을 새벽 4시에 깼어요. 60년 동안을 기도와 말씀 증거하고 평생 4,000편 설교하고. 설교는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번호 매겨봤더니 저도 4,000편 넘던데. 200권 저술하고 200권 저술하고 뭐 계속 쓰면 되지 뭐. 지구 10바퀴 돌 정도의 전도를 했고 비행기 타고는 돌았어요. 그러나 말 타고 돌았어요. 말 타고. 이유가 뭐냐면 이 존 웨슬리가 주신 자극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게 쌓이는 거예요. 인생에 성실함을 가지고. 존 웨슬리가 얼마나 말씀을 증거했나. 그거보다도 존 웨슬리의 성실함을 배우십시오. 60년 했어요. 60년 새벽을 깨우는 걸. 60년. 그거 뭐 알량하게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뭐 했다 그러지 말아요. 뭐 1, 2년 하고 뭐 왜 나를 안 알아주냐니. 그냥 존 웨슬리 하나 보내주는 게서 JW. 그럼 아십시오. 60년을 했다고. 지구 10바퀴를 말 타고 도는 식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존 웨슬리가 살던 시대는 그 파티하던 시대예요. 사교의 시대. 시간 낭비 무지하거든요. 파티 한번 했다면 6시간씩 하던 그런 시대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했냐 그랬더니 이게 존 웨슬리의 표현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한대요. 다시 만나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무리하게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다시 만나야 될 사람. 근데 그 다시 만나야 될 가치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났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꾸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력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연애를 즐기고 사교하던 시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엉뚱한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평생 했던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는지 알아요? 존 웨슬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죠. 그 옛날에는 그 구역이 있었잖아요. 구역. 그래서 자기 그 교구라는 게 있어요. 교구. 내 교구가 있었는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즘 식으로 하면 뭐죠? 물 장사들 뭐 그런 거 하대? 아니면 야쿠르트 장사인가 뭐? 너는 뭐 마포구 어디만 해. 그래서 딴 지역에 못 파는 거예요. 그렇게 구역을 정해줘야지 경쟁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교회도 다 그렇게 구역을 만들어놨어요. 구역을. 그걸 교구라고 그러는데 교구. 근데 답답한 거예요. 교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정은 되지만 잘하는 목사도 있고 또 놀고 먹는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놀고 먹는 목사일수록 말이 뭐예요? 너 왜 우리 교구 침범해 이거죠.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근데 광산에 갔더니 광산의 광부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교구를 넘어서 광산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너무 원하니까.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교구 목사가 지는 복음도 증거 안 하면서 왜 우리 교구 와서 말씀 증거하냐고 펄펄 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런 화는 날만하죠. 열받아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교구 제도니 뭐니 다 그거 날려버려라. 아니 복음 증거하는데 교구가 어딨냐. 그렇죠. 지금도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우리 구역이래. 우리 나우발이래. 죄송합니다. 일본 말해서 여기 우리 구역이래. 어딜 들어와 이래. 이 쪼다 같은 녀석들 그죠. 자기 맡겨줬으면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우리 구역이래. 광산 우리 구역이래. 못 온대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했던 건 딴 게 아니라고요. 무슨 놈의 교구냐?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거 뭐 전 세계를 복음 증거한다 그 뜻이 아니라 교구 제도라는 그 허황됨이 어디 있느냐? 복음 증거하는데 나가서 복음 증거했는데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존 웨슬리의 부흥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잖아요. 존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 같이 피 흘리는 혁명이 없었다고, 명예 혁명이 있었다고. 복음으로 변화가 되니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갖 벌떼같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공격하고 그랬죠. 존 웨슬리 복음 증거한다고, 세계가 나의 교구라 그랬다고, 왜 우리 영역 침범하냐고. 꼭 죽은 놈들이 그래. 죽은 놈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감리교의 탄생이 된 거 아니에요. 감리교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 증거하고 전도에 열정이 있었고,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그 열정 가지고 글쎄 90년을 살았다니까. 90년을 지구 말 타고 10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종입니까? 그는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자기 증명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 증명하는 데만 시간을 다 쏟았습니다. 싸우지 않았다고요. 자기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증명하는 데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았죠. 게으르지 마십시오. 왜 게을러요? 잠만 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인생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데 인생 바치면 게으름 같은 거 다 날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면 게을러지는데 나태해지는 거, 그럼 권태에 빠져요.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일제시대 시인 이상이라는 사람 있죠. 이상의 권태라는 시 읽어드릴까요? 권태. 읽다가 권태로 가져요.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이게 다 못 읽겠어. 그죠? 매일 밤 내일 아침은 눈이 떠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잠이 들고,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어요. 내일 눈이 떠지지 않기를 원해. 그리고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 얼마나 오래 자겠어. 매일 아침 또 눈을 떴음을 한탄하면서 시작하는 생활. 또 내가 눈을 왜 떴지 이러면서 또 시작했다. 관성의 법칙처럼 그 맛인 밥을 뱃속에 집어넣고. 이거 답답하잖아요. 밥을 먹었다가 아니에요. 밥을 뱃속에 집어넣었대. 이게 그 기운으로 무언가를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찾아오는 것은 늘 그렇고 그런 권태뿐이다. 더 안 읽을래요. 이제 나 권태라서 못 듣겠어. 이게 권태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시인이죠. 읽을 때 권태를 느끼니. 이러고 살아가요. 이러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죠? 게으르고 지겹게 만드는 사람. 생명 따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겹고 게으르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전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시편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1편부터 150편까지 특별히 7절을 보니까
옛날에 설교도 많이 했는데 오늘 그게 와닿대요. 거기 표제어가 뭐라고 되냐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옛날에 설교할 때 이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우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서를 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 스토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시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구시, 그러니까 베냐민이니까 사울 지파죠. 사울 지파 가운데 뭐 시므이 같으면 뭐 이 비루한 놈아 빌어먹을라마 빌어먹을라 욕하고 갔다. 그래서 시므이도 별거 아니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놈도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시므이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구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을 대적했어요. 근데 시편 7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표제가 없다고 한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사자가 와서 뜯어 먹듯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표제어가 없다 그러면 아, 골리앗쯤 되는 자가 나타났구나. 골리앗과 대항할 때 이런 기도를 했구나. 왜? 상대가 워낙 센 놈이니까, 워낙 강한 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름도 모를 구시라는 사람, 이제 구시인지 뭐 넷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자가 덤빈다 그럴 때 얼마나 겸손해요. 아이, 내가 골리앗도 물리치는 사람인데 구시 같은 놈들 그거 뭐 얼마든지 오라 그래봐. 구시, 채시, 황시 다 와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않고 어떤 작은 대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언제는 뭐 골리앗을 물리친 거 자기 힘으로 물리쳤나? 큰 대적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듯이 지극히 작은 대적이 오는 것도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큰 문제가 있으면 뭐 죽을 둥 살둥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 작은 문제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 그러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 힘 갖고 안 돼요. 그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다윗은 왕인데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살아갔다고요. 이게 능력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뭘로 심판한다? 120년 이후에 심판이 있다. 작은 자극이죠. 그의 삶은 얼마나 크게 반응했습니까? 120년 동안 충성을 했고 산에 올라갔고요. 삶이 바뀌었어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뜨거운 반응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노아가 자기 혼자만 이렇게 헌신했던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산에 올라가서 도끼질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배는 바닷가에 만드는 건데 왜 산에다 만드냐? 그럼 이제 설명해 준다고요. 야, 이제 곧 홍수가 있을 거야.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거룩이란 건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특별히 뭐 몇 가지가 있죠. 새벽에 잠깐 어디 가?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그다음에 자꾸만 뭐 10월 말에도 휴가를 낸다 그러고 뭐 자꾸만 그러면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아, 그냥 해외에 잠깐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설명을 해줘야죠. 그죠? 힌두 문화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교가. 그거 대충 말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같이 살려고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설명을 쭉 설명을 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리고 왜 이렇게 얼굴이 우울해? 그러면 인도 선교 가고 싶은데 이 길이 막히네. 그래서 막히는 사람도 우울해야 돼요. 근데 인도 선교도 안 가는 주제에 얼굴이 생글생글 웃고 다니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뭐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내가 꼭 선교 가야 되는데 이거 선교비가 없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셔야 되는데. 기도도 그런 게 나와야 되고.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죠.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냥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 하나님 한국에도 빨리 아이폰 6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기도하고 앉았고, 그죠? 언제 보조금 올라갑니까?
난 뭐 기도하는데 뭐나 그랬더니 보조금 올라가다고 기도하는 그런 작자가 다 있고, 아유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내가 진짜 보조를 좀 해주고 싶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 있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죠,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노아가 뜨거운 마음 가지고 복음 증거했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같이 여러분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십시오. 열린 태도를. 복음 증거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관계가 폐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를 빨리 치유받아야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인간관계에 잘 못 맺는 사람들, 내 믿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잠깐 분노하는 사람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큰 장애예요. 여러분이 한번 분노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타격은요 수백 명이고요. 한번 자기 성질 부려가지고 막 말해버리는 것들은 그 수습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 상처라는 게 오래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참 멋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네요. 애가 안 생기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는데 그럼 상속자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삼을래요. 그래요. 하나님, 이게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들을 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자기 종인데 종을 양자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종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아들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 이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엘리에젤. 내 이 종에게 내 상속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에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돼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멋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산 있으면 맨날 지 새끼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그러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맛있는 거 나오면 얘야 누구 와라 빨리 없어지게 되면 먹어라 이러지 말고 좀 우리 가족들 좀 배제하고 좀 딴 사람들 좀 섬겨주고 좀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이에요. 이거보다 더 멋진 모습은 뭔지 알아요? 원래 상속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이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에셀에게 야 우리 친척집에 가가지고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 그럴 때 우리 보통 마음이 구부러진 종이라 그러면 내가 상속자가 될 뻔했는데 저놈의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내 자리를 꿰어찼네. 저놈만 죽으면 인형 만들어 놓고 찍고 막 이러지 않았다고요. 창세기 24장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엘리에셀의 진정성.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요,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최고의 신부를 얻으려고 기도하면서 찾아요. 기도하면서 찾는다고. 그래서 리브가 데려오잖아요. 레베카. 리브가 데려오잖아요. 이거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상속자로 삼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 모습. 일방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엘리에젤은 그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을 멋지다 그러는 거예요. 멋지다, 아름답다. 알아요? 아름답다. 이게 성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바리새주의는 사나워져요. 믿는데 사나워져. 자꾸만 사나워져. 잠깐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요? 스테로스테론이 나와서 그러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아줌마들이 이게 사나워져요? 악독해져요. 나는 한 번 찍으면 끝장을 내 이러고, 맨날 상징도 도끼 들고 다니고 이렇게, 브로치도 도끼 브로치. 잔인해요. 잔인해. 한 번 욕했다 그러면 끝없이 욕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가 아니라 악으로 선을 갚고 상처 주고 느끼지 못하고 그걸 정의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바리새주의죠.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멋진 신앙의 모습, 엘리에젤의 멋진 신앙의 모습,
이게 형제가 어울려 동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별거 아닙니다. 놓아 보십시오. 그는 당대 의인이고 완벽한 자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극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은혜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선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안 그럴래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네요. 이러니까 내가 이게 죽어라 뛰면서 열매가 없군요. 잠깐 변화돼야죠. 내가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살게요, 주님. 그런 사람은 피어싱을 해도 좀 혀에다 했으면 좋겠어. 혀에다 해가지고 밑에다 붙여버렸으면 좋겠어. 나사로.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나사 풀어주면 그때 말할 수 있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